광고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11시입니다. 주보가 지금 인쇄가 잘못됐는데 수요 예배 11시에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자리 뜨지 마시고 1부, 2부 다 모이신 대로 공동회에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원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3일 날 도쿄에서 32 올림픽이 개최되어졌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루어졌던 것 지금 드리고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델타 확진자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른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오늘 인생의 경주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육상 선수인데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해 가지고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선교사의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나서 참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책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영광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벌어졌을 때에 영국 그러한 올림픽 선수로 원래 100m 달리기에 출전하게 되어졌습니다마는 그날이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에릭 리들은 주일날 출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주일날 올림픽의 경기에 나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영국 국민들이 조국을 배반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원래 100m 주전 선수였는데 100m는 뛰지 못하고 400m 경기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에릭 리들이 400m에서 우승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에릭 리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인터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에릭 리들이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200m는 내 스스로 달렸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를 달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오늘도 이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에 사실은 그 올림픽의 금메달이 그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결승전에 그 에릭 리들이 운동선수가 달리게 되어졌을 때에 물리치료사가 에릭 리들에게 작은 쪽지 한 장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었는데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심을 물리치료사가 성경 구절을 적어줬을 때에 자신이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올림픽은 자기를 높이는 경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경기가 되겠다 하고
이 리들은 그렇게 경기를 출전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1924년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1925년에 이 엘리들은 중국에 돌아가서 다시 선교사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1945년 2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몇 달 전에 일본군에 잡혀가지고 수용소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그 금메달의 부귀 영광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인생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몇 가지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의 경주자인 우리 성도들, 믿음의 경주자인 오늘 성도들이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 오늘도 끝까지 잘 달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경주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광스러운 상과 썩지 아니할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하더라도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을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는 오늘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다름질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운동 경기에서 다름질할 때에 레이스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레이스 다름질하는 사람은 다름질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에서 열심히 달리는 이유는 면류관을 받기 위함입니다. 면류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승리자로서 모든 영광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고대 올림픽은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으로 영광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의 올림픽은 금메달을 따야만 세상에서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속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오늘 어떻게 열심히 경주해 가지고 1등이 되라고 1등을 부추기는 말로 이 말을 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24절에 이야기하는 이 상은 오늘 헬라어로 브라바이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에서 승자 독식의 상, 그러니까 어워드 1등만 하는 상을 받는 그런 사람의 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때 받는 상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 헤븐리 리워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에 어떠한 경주자가 되든지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내 삶의 레이스에서 오늘 최선을 다하여 달리게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귀한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직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가장이 힘없는 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어질 때 어떤 학생은 뭐 1등이 아니라 뭐 중간도 갈 수도 있고 꼴찌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힘없는 직장인이고 학교에서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뭐 학교 다니는 그 아이 그렇지만은 집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집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이고요. 그 학생이 그 귀한 가정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인정하고 그렇게 또 알아야 됩니다. 회사에서 좋지 못하는 직장 다니니까 가정에서도 가정의 그런 대접을 받으면은 그 가정이 아니죠.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고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공부 못한다고 아이를 맨날 구박하면은 그건 가정이 아니죠. 가정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오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를 귀히 여기고 오늘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는 것이 가정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달란트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한테 왜 책망을 받았냐면은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게을렀기 때문에 책망받은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열심으로 장사를 하고 열심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똑같은 성도들 다 그저 달란트, 5달란트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능력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오늘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받은 은사, 달란트,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열심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헤븐 리워드, 하늘의 상급을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경주, 우리 성도들의 경주에서 우리 모두는 다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게으름이 허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살길 원하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성경 이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오늘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상 받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뭘 하냐? 첫째는 절제하는 사람이다. 둘째는 어떤 사람이냐? 둘째는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셋째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서 오늘 상을 받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주에 나서는 사람은 절제한다, 그 말입니다. 경기에 나서는 그러한 선수들, 고대 올림픽의 투사들이나 지금의 운동선수들이나 여러분 절제합니다. 체급의 어떠한 체급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엄격한 훈련과 엄격한 식사를 조절하면서 자기의 컨디션을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음식을 제한합니다. 모든 일을 삼가고 조심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칭찬받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처럼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의 경제에서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열심으로 달려나갈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달려가는 방향을 바로 알고 내가 달려가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으로 운동해가지고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죠. 그러한 사람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오늘 그들은 훈련과 또 조절하면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하늘의 상급을 받는 오늘 인생의 경주자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경주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할 때에 특별히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자기가 과거에 공부했던 모든 지식도 다 내려놓고, 오늘 세상적인 명예 다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죠.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자신이 오늘 인생의 경주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는 열심을 다하여 경주했는데 내가 경주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9장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사나 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삶의 모든 행동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직장을 다닐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오늘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9년에 휘튼 대학을 졸업을 하고 1956년에 1월에 에콰도르에 원주민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마는 이 짐 엘리엇이 그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956년에 순교하기 전 오래전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그 이 청년에게 그 하나 일기장이 발견되어졌는데 1949년 10월 28일 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 가운데에 이러한 기도문이 있던 것 여러분 귀담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한 기도문.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섬기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 심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뛸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진짜 세계가 찾아온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문을 썼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짐 엘리엇이란 이 사람의 이 젊을 때의 이 기도문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도 남을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오늘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오늘 관심하는 것, 오늘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사상은 세상적인 것에 돈에 묶여 있고, 세상의 육체의 쾌락이 묶여 있고, 세상의 명예에 묶여 있고, 자기의 욕심에 묶여 있는 인생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발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서쪽에 도착할 것이라는 생각을 이 아침에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면류관인가 아니면 하늘의 면류관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고린도 교인들 은사들 얼마나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얼마나 믿음에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만은 오늘 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경주를 통해서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절제해야 된다. 둘째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셋째는 자기의 몸을 오늘 복종시켜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경기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 절제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벗어버려야 된다, 절제한다, 벗어버려야 된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무거운 것을,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넥타이 매고 경주하지 않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양복을 입고, 경주하는 사람이 구두를 신고 뛸 수가 없습니다. 1960년에 이디오피아 마라톤 선수 아베베라는 사람은 맨발로 뛰어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은 맨발의 왕자입니다. 아마 그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으니까 운동화 살 돈도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베베는 맨발로 뛰어서 그 17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조차도 아마 무거웠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사이 운동선수를 보게 되어지면 100m 경주하는 사람, 제가 400m 경주한 사람을 최근에 보았더니 그 모습을 보니까 몸에 딱 달라붙는 그런 유니폼을 입고 참으로 보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옷을 입고 뛰더라고요. 신발도 가벼운 신발을 신습니다. 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게 뛰기 위해서는 아주 가벼운 신발, 요새 뭐 과학적이다 뭐 그런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아무리 좋은 유니폼을 입어도 오늘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넘어지는 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좋은 성전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죄의 짐들을 벗어버리고 뛰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이 믿음의 다름질할 때에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절제를 하면서 열심히 뛰어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절제는 오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혹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나 좀 두렵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더 극한 훈련을 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죄가 뭡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얽매는 겁니다. 경기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파멸시키고 못 달리도록 방해하는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죄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을 겁니다. 왜? 이게 억지로 교회를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내가 죄를 벗어버릴 때마다 나는 승리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죄를 버림으로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얽매기 쉬운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때마다 이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싸움이 뭘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오늘 다른 사람과의 싸움 그거는 제껴놓고 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의 작은 자아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지 99%는 주님이시고 1%는 내 것입니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99%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지 1% 나는 못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공존 상태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아멘. 죽은 사람이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나의 자아가 환경의 벽에 부딪혔을 때에 그 벽이 깨어져야 됩니까?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까?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벽이 왜 안 깨지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벽이 있는 것은 내가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 부부생활, 내 인생에 어떠한 것이 내게 부담이 되어지고 힘이 들어서 때로는 그 앞에 모든 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어질 때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주님의 그런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에 벽에 부딪혔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에 자기 자가 깨어졌던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아가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안 깨어지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자아가 깨어질 때까지 그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앞날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죄를 버려야 되는데 죄를 버리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내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 내 힘을 가지고 해결될까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8편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천부에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도 우리가 절제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성도들의 이 삶은,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는 연습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실전 속에서 오늘 주님이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육체를 자아를 깨트리고 오늘 우리의 육체를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주님의 능력 앞에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길을 다투는 자들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절제를 하면서 내 삶의 방향이 어떠한 곳인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설정을 하고 오늘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영적인 전투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고난이 내게는 영광이다. 오늘도 내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아프게 찌르고 가시같이 했던 그 모든 것들 주의 능력으로 그 가시를 뽑아내게 되어질 때에 비록 상처는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를 붙들고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적인 어떤 운동선수의 극기 훈련보다 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는다. 싸울 때에 허공을 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먹을 아무데나 휘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주먹을 다른 사람에게 휘두를 것이 아니라 이 주먹을 나에게 휘둘러라 이 말이죠. 나를 쳐 복종시켜라 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을 때에 주님은 네가 바로 내 제자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다름질할 때에 향방하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목표를 바라면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악가들은 여러분, 악기가 뭐죠? 목이죠, 그렇죠? 최상의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성악가들은 잘 자야 된다고 합니다. 목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악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알도 프루트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가를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마지막에 그 식사 자리에 디저트가 나왔는데 아이스크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아이스크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을 때에 이 알도 프루트라는 선생님이, 얘들아 잠깐, 나는 성악가로서 현역에서 은퇴한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했는데 너희들은 벌써부터 먹냐? 찬 음식을 먹으면 성대가 굳게 되어지니까 아이스크림 찬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믿음의 경주에서 오늘도 우리 자신의 의지를 꺾고 주님께 오늘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은 재판장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상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은 목표의 지점, 믿음의 경주자가 열심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 물질, 명예, 사탄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달콤하게 주는 그러한 것들에 오늘 우리의 눈이 돌아가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처럼 오늘 재판장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인생 경주를 열심히 잘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코람데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코람데오, 그분이 재판장이 되시어서 우리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다 할지라도 나 자신도 탈락할 수 있어. 얘들아, 적당하게 예수를 믿어서는 큰일 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저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7지사를 보게 되어질 때에 성령 충만은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고 뜨거운 사람들, 스데반과 더불어 7지사들,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사람들이야.
성령의 불이 가슴에 활활 붙는 사람, 그 구원의 열정이 있고 은혜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인생의 내 삶을 불태기를 원하는 사람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나 에릭 리들이라는 육상 선수나 오늘 사도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경주자,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자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 모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다하여 주님 나라 부름 받을 때까지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는 그 마음을 우리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해서 우리 모두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